2025년 3월 20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나?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수업을 신청할 때 선배들한테 미리 묻습니다. 어떤 과목과 어떤 교수님이 숙제도 덜 내주고 재미있게 가르치는지 정보를 얻는 거죠. 그래야만 한 학기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선배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누구 이게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님 수업 절대 듣지 말라는 거죠. 악명이 높다는 것입니다. 숙제도 많이 내주고 수업도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악명이 높으면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수업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이 제 마음에 쏙 든 것입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할 말씀만 하시고 숙제도 꼭 우리가 해야 될 것들만 내주신 것이죠. 처음에는 약간의 긴장을 했지만 오히려 흥미진진한 수업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학점도 좋은 점수를 맞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의 만남입니다. 야곱이 생각한 이 만남은요, 최소한 칼부림은 아닐지라도 그에 준하는 상황이 전개될 줄 알았습니다. 곧 최악의 상봉을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막상 형님을 만나보니까 최악의 상봉이 아니라 최고의 상봉이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렇죠? 최고의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또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기뻐가지고 우는 거죠. 이산 가족 상봉입니다. 20년 만에 동생을 다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했던 이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오히려 이 축복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 급하게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이응래 선교사님이라고 모스크바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셨죠. 귀국한 이유는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러시아 병원은 시설도 좋지 못하고 혜택도 없어가지고 한국 병원으로 급하게 이제 이송해서 온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혹시 고도가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고 가족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내 병은 내가 다 안다는 거죠. 그동안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줘서 너무나도 고마웠다. 여보, 먼저 가서 미안하네. 그런 말들을 이렇게 쭉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면 선교주는 또 어떻게 하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후에 나온 결과가 뭐냐면요. 아무 이상 없대요. 아무. 아니 그러면 정신이 조금 흐려지고 내 활동도 이렇게 멈춘 것 같고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춥잖아요. 러시아가요. 너무 추운 데 있으면 일시적으로 또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병에 걸린 줄 알았는데 실상 이 결과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였죠. 여러분 혹시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알다시피 막상 우리가 그것들을 접하게 되면 우리가 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의 생각이 키운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키운 걱정들이 있다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공부는 반에서 하위권 중에 하위권입니다. 엄마도 선생도 이 공부 쪽에서는 전부 다 포기한 학생이죠. 대학 원서를 쓸 때가 왔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대학인 국립대의 법과대를 써가지고 가지고 온 거죠. 선생님이 말리는 거예요. 너는 절대 갈 수 없다. 4년제에서는 너 갈 대학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법대는 우리 반 1등도 갈까 말 거야. 근데 그 여학생은 까짓것 어차피 떨어질 텐데 그래도 이게 누군가가 너 어디 썼냐 이렇게 물어보면 법대 썼다는 그런 말이라도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썼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요 보니까 합격했어요. 반에서 자기보다 공부 다 잘한 학생은요 그보다 못한 학과에 다 떨어지는데 반에서 하위권에 있던 그 학생은요 붙은 것입니다. 어떻게 붙었냐면 미달로 붙은 거예요. 미달로. 지금은 최하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제도가 없었지만 그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요 당당하게 그것도 국립대 법대 학생이 된 것입니다. 이 여학생은 법대 나와가지고 필리핀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또 호주 어학연수도 다녀와가지고 영어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게 초등학교 영어 강사도 하고 또 학원 강사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아들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죠. 자기 학교 선생님은요 또 부모님은 그 학생이 자기 딸이 이렇게 멋진 삶을 살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났을 때 이렇게 멋진 상봉을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최고의 기쁨으로 야곱에게 선물로 안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해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그 교회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